사랑이라는 말은 하기만 해도 말이죠. 지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 하면 좋은데 말이죠. 혼자 살 수도 없고. 따라하겠습니다. 그 계획, 그 저주. 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 창세기 11장은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바벨이라. 그래서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하셨다. 왜 인간이 세운 계획을 그냥 두면 될 텐데 하나님 저주를 하셨을까?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에도 이게 자주 제가 드리는 작품인데 말이죠. 진주 목걸이 이야기 과거에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아주 문학 작품이죠. 가난하지만은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에 부부가 참석해야 됩니다. 초라하게 가기가 싫어서 부자 친구에게 가서 진주 목걸이를 빌려 걸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자기 과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이것을 사주기로 결정을 하고 10년간 뼈골 빠지게 고생을 해서 진주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진주 목걸이를 사서 10년 만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은 패였습니다. 그동안 여행도 옳게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진주 목걸이 때문에 스트레스는 얼마나 쌓였었을까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 왜 이렇게 늙었니? 그동안 뭐 했니? 친구야 미안해. 10년 전에 빌려준 진주 목걸이를 사실은 그때 잃어버리고 똑같은 것을 내게 사주려고 10년간 남편과 고생을 하느라고 이렇게 늙었다. 늦게 주어서 미안해.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놀라며 이렇게 말했죠. 친구야, 그거는 진짜 진주 목걸이가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가짜 진주 목걸이 하나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하고 1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10년이 오직 진주 목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사려는 그 계획, 실패한 계획입니다. 인생들이 말이죠,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험하게 끝나버릴 때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계획, 바른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 인구가 번성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더 좋은 땅을 찾아 동진 정책을 썼습니다. 동으로 갔습니다. 신할 평지를 찾았어요.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하고 또 돌을 대신해서 역청과 진흙으로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니까 이같이 시작했으니까 이후로는 그것들이 하는 일을 금할 수 없겠구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니까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서로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류 사이에 언어가 달라지고 인종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수백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너무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멋진 계획, 큰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내가 한번 살펴봤어요. 첫째는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들은 낙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토피아의 계획입니다. 동쪽으로 동진 정책을 썼습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다녔습니다. 집단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땅을 만났습니다. 신할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낙원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곳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좋은 옥토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옥토인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옥토인데 낙원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낙원이 되고 안 좋은 땅이라고 지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늘 좋아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노래만 그렇고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폐허에도 장미꽃이 필 수 있고
좋은 나군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여러분 잘 아시는 이들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양과 소떼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난할 때는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웠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록해 놨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말이죠.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았어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나쁜 땅, 그 산꼭대기에 소할 땅을 머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 범죄했어. 하나님 그것을 유황불로 덮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밑에 묻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해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참상이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파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고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뭔가 좋은 환경이 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가난한 집에 효자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난한 집에 효자들이 많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낙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진 소할 땅은 기름진 땅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낙원의 계획을 세웠지만 저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 계획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은 이제 평지 광야에서 멋진 도시를 건설하고 웅장한 바벨탑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 대신에 자기들이 견고하게 벽돌을 만들어 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인간이 만든 재료들입니다. 돌이나 진흙은 자연이고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벽돌이나 역청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지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거대한 탑을 하늘을 찌를 듯이 쌓았습니다. 바벨탑의 높이가 건 6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남산보다 100m 정도 높다. 7층으로 알려졌습니다. 1층은 가로 세로가 816m, 690. 또 높이가 한 층마다 78m이니까 7층에 자기들의 신전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하늘까지 닿을 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힘을 쓰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은혜를 혼잡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이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결국 바벨탑 때 실패가 아니라 저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세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중에 예화를 찾다가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은 휴대폰도 쓰고 이랬지만 모르스 부호라고 있잖아요. 모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서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성화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 있었고 많은 성화를 그려서 참으로 촉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진을 찍는데 그 당시에도 사진기가 있었는데 초상화를 그리려고 사진을 찍으면 말이죠. 그 대상이 10분 동안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진이 필름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10분이나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또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내가 죽었는데 연락이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그 연락을 했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한 달 걸렸다는 것이죠.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했는데 2년 가까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정작 군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싸우고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왜 이 소식이 늦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11년을 굶기를 밥 먹듯 고생하면서 전자무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스 통신은 세계 통신의 획기적인 혁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나오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그가 이 많은 발명들을 하고 났을 때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인 조지 하비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스 교수님은 발명하고 나서 또 다른 발명을 하면 저절로 그것이 떠오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것을 하나하나 제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유명한 계획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이름을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야, 대단하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구나. 저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유명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들도 모이고 저도 모임에 가보면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주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살것없는 일에 아파 누워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파 누워있으면 끙끙 앓아야 되는데 끙끙 앓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시험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이름이 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쁜 이름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악명이 났습니다. 도리어 바벨탑은 저들 모두가 흩어지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축연금을 했는데 그 이름을 써서 건축 위에다가 상당식 할 때 위에다가 이름패를 연다더라고요. 저도 헌금을 했지만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군을 이끌었던 그랜트 장군이 참으로 이 국회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국회의사당 벽에 기록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스탠든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기록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3절입니다. 제가 기록이 안 돼 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것이 지금 미국 국회의사당이 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관은 자기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자기 이름이 국회벽에 기록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여러분 공동생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높고 큰 바벨탑을 쌓고 그 탑을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 모여 살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언어가 틀어지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도리어 공동생활 계획이 여러분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성과들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도전이었습니다. 우주 역사상 첫 범죄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좌하던 루시퍼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루시프는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을 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데리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늘에서 쫓아버리시고 흑암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여러분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데려갔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데리고 가보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계획도 결국은 저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본주의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인본주의 계획은 언제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허망함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랑하는 위대한 발견이라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아닙니까? 1942년 10월 12일 콜럼버스가 오랜 고생과 도전 끝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 페르디난드와 여왕 이사벨라에게 1502년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은 나의 소학이나 항해술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리셔야 합니다. 이 신본주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아메리카 대륙 발견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과거에 한때 한 번 다녀보면 천국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토네이도 태풍이 있고 엄청난 기후재앙과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왜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지배하는 천국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신본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땅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근데 왜 이래 다툴까요? 금수강산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을 의지한 하나님처럼 데려간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밤에 도적이 부잣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그날 밤을 부탁하며 잠들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도적은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계속 울면 들킬 것 같아서 아이를 문지방 밖으로 살짝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나게 자던 아이가 깨어 울었습니다. 부모가 놀라서 아이 울음소리를 따라 나갔어요. 그동안에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적이 깔려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아프기도 해보고 우리가 망해도 봤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에 여러분 언어를 틀리게 하심으로 말을 다르게 하셨으므로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한국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그건 몇십만 표, 20몇만 표 차이입니다. 온 국민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이고 저쪽은 저쪽입니다. 바벨탑을 샀던 이들은 언어가 전혀 틀어졌습니다. 한국말과 영어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도 가보고 영어권에도 가보고 중국권에 가보지만 대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이 비슷하니까 좀 못 알아들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런데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말을 사용하면서도 말이 안 통한다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대화가 되는데 얼마나 제 말을 듣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제 말을 들어주는데, 여당과 야당은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노론, 소론 뭡니까? 별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노인과 젊은이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과 서가 통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정주부 잡지 레이디스 홈지가 3만 명 가정주부에게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3가지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 첫째는 돈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식구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대화가 안 되는데 세상이 대화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대화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소통이 됩니다. 가정 식구들 사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바로 가정에 바벨탑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대화가 안 된다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기 때문에 정치도 바벨탑이 있습니다. 남편 간의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이 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는 어머니가 19남매를 길렀습니다. 많이도 놓았죠. 19남매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훌륭한 가정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가정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 10계명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첫째는 간식을 금한다. 둘째는 전원을 일찍 취침시킨다. 제3계명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여 말이 통하게 한다. 제4계명 아이들 전원을 하나님께 인도한다. 제5계명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가르친다. 제6계명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 정숙하여야 한다. 제7계명 때를 쓰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제8계명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꼭 벌을 준다. 제9계명 약속은 절대로 지킨다. 제10계명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10계명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서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한 웨슬리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노아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방법은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엄청난 전쟁으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을 하자 하는데도 서로 대화가 다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전쟁이 나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러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군사 훈련하러 가는 줄 알고 왔다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 맞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끊임없는 질병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배신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 이사야서 6장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흩어진 이들이라는 표현에서 스바냐서와 이사야서는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자신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게 될 날에 주님께서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민족들의 언어가 갈라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세상 모든 만민이 한 언어를 쓰게 되고 서로 이해하며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계획이 언제 실현되었습니까? 주님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할렐루야.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언어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소통이 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걸 understand라는 말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이해라고 말합니다. 언어의 소통,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제가 일본에 처음 37년 전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오면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끝까지 나를 이해함시켜 보려고. 길을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간단 말이죠.
물건이 없으면 제가 구하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러면 없다면 끝나는데 점장을 부르더라고. 된조를 부르더라고. 이분이 이것을 원하는데 어디서 살 수 있겠는가를 묻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백화점에 가면은 이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더만 거기 가보시면 이 물건이 있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국민성이 그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모르지만 정말 친절하구나. 우리는 오면 도망가잖아요. 내하고 다르면 비판하잖아요. 별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일본을 담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빛을 맞춰주고 그 소통하려고 애쓰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계획은 인본주의 계획이었습니다. 인본주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여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신본주의를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성령님의 유라하심과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뜻있게 보내고 있는 온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